여러분 혹시 살면서 배신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은 살면서 느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이란 믿음이나 의리의 저버림을 당한 느낌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내가 베풀고 해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아이들과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서 구워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고 힘들게 집에서 구워 주었어요. 집에서 구우면 잘 아시겠지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잘못 구우면 연기도 많이 나서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길래 큰 마음을 먹고 고기를 사주었습니다. 사주고 고기를 구워 주었더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기를 좋아하니까 한 점 먹으려고 했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원망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면서 아빠 먹지 말고 자기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이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고기를 사고 제가 구워 주었는데 한 점도 못 먹게 하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순간 이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그래도 마음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다 큰 어른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지 오늘 말씀을 방금 읽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렇게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만약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 누군가가 있다면 분명 충분히 제가 느꼈을 그런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계실 텐데 어제 읽었던 부분은 그야말로 감격적인 장면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죠. 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은 그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악하게 버티던 바로도 결국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허락을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 나가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애굽을 나오고 노예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로의 마음은 금세 완악해졌어요. 군대를 보내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사면초가인 상황이에요.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오히려 세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 급이 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후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홍해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이 다시 물을 합쳐서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애굽의 군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홍해를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환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 거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극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인가요? 이게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진정한 구원을 마침내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온 백성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감격과 기쁨이 진짜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기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하게 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 구원을 얻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니었습니까? 그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하게 된, 이 억압을 받다가 자유하게 된, 구원을 받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이란 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21절이 이제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한 절이 넘어오고 이 21절에서 22절이 넘어왔을 때 갑자기 본문의 분위기가 바뀌고 뜨거웠던 열기가 갑자기 냉랭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끌어 광야 길로 들어서게 하셨어요. 많이 듣기도 했고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광야나 사막은 아주 거칠고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그곳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르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무려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마침 물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엄청난 갈등 중에 겨우 물을 찾게 되었지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백성들 속에는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우선 지금 이 상황에서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기껏 애굽을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 온통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입니다. 어디에도 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3일 동안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무려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이곳까지 온 것이죠. 그것도 광야의 길을 걸어서 온 것입니다. 기껏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지만 정작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의 상황과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 만한, 불평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 얼마 전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감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며칠이 지나면 잊혀질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나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감격 따위는 며칠 지나면 없어질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준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 뭐 이런 것인가요? 그래서 그 감사의 감격이 오래 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애굽을 그들은 아무런 이 어려움 없이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꺼내주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는 심지어 바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그들을 내보내면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변화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노예의 신분에서 눈 뜨고 일해서 눈 감을 때까지 일하던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 초반부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승리와 감격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마시는 문제만 나왔지만 16장으로 넘어가면 먹는 문제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반응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똑같이 원망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그 민낯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원망하고 책임자를 질타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겠어요. 기껏 따라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애굽의 바로와 군대는 정말 두려움의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애굽 사람들 밑에서 일만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그들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존중 따위는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과 공포로 다스렸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그들의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패배의식과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으로 이 애굽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바로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조차도 애굽의 신들조차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애굽 사람들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인한 거죠. 결정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만약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자각했다면 이런 원망이 쉽게 나올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자각과 인식은 없었나 봅니다. 아마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의 말씀을 아마 읽으셨을 텐데 15장에서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쏟아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15장, 16장,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그 원망의 시작입니다. 교작 시작에 불과한 내용인 거죠. 15장에서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마라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쏟아내는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적반하장 아닌가요? 만약 그들을 인도해낸 어떤 존재가 사람이었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낄 만한 그런 발언입니다. 괜히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적반하장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장에서는 그들이 또다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기에서는 17장에서는 이들이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물도 안 주시고 먹을 것도 안 주셔서 참다 못해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탄물로 바꾸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특히 이 만나는 이제 17장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원망의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이 투덜대고 불평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투덜대고 불평한다고 하면 좀 귀엽게 봐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원망과 불평과 투덜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크게 두 곳에서 쓰였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한 군데는 민수기 14장에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민수기 14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의 장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막 하면서 쏟아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이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이지만 사실 이들의 이 원망의 화살의 타겟은 분명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하게 찬양을 했으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또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냐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원망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음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의 사건, 그러니까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이 세 번의 사건은 전부 이스라엘의 원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이 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데요. 이 저자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기에서 저자는 바로 인생의 연약함과 죄악의 깊은 뿌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이 죄인이 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심지어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죄의 근본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위협하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도 그저 눈앞의 어려움과 삶 속에서 만나는 잠깐의 고난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감격이 크고 놀라운 것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바꿀 수도 없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 또 사실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분명 방금 전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놓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금세 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거나 그 언저리에서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점집에 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자가 본문에서 이 원망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닥친 그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목을 졸라대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코 가볍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진짜 큰 문제잖아요. 특히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생존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당장 우리 가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이들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필요하다면 원망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정작 가장 배신감을 느끼실 만한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구원에 비해 그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의 칼을 드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얄미워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는 것은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는 이 종기나 문둥병이 회복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이런 것들이 나았다고 할 때 오늘 이 치료하는 하나님에 나오는 치료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속도 없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들을 향해서 본인 스스로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회복하고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언급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엘림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엘림은 물샘 12개가 있는 아주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과 원망은 그럼에도 그들을 택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증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원망은 비단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구약의 백성들만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 아닐까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이게 욕을 먹어요. 왜 세상은 교회를 욕할까요? 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상이 볼 때 교회도 자기들과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게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삶에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그냥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똑같이 반응하는, 전혀 다르지 않음에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에도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과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시죠? 사실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결코 함몰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비록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 이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그런 어려움과 고난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는 그 마라의 쓴물을 앞에 두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그 불신앙이 마음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삶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마음에 품고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